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3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리면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 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자동차 정비사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토록 갖고 싶은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나갔는데 도중에 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자동차 정비사인지라 고치려고 해봤지만은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차가 멈추더니 중년의 신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고장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봐드릴까요? 그 자동차 정비사는 어이가 없고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고장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끙끙대는 모습을 보고 있던 중년의 신사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해 주시죠. 그 자동차 정비사는 마지 못해서 비켜주었습니다. 중년의 신사가 어느 한 곳을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손길로 차가 고쳐졌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중년의 신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예, 저는 헨리 포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요. 행복한 만남도 있고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기쁜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슬픈 만남도 있습니다. 유익을 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손해를 입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많은 만남들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만남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헨리 포드를 만난 자동차 정비사처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구조를 훤히 깨뜨리고 있는 헨리 포드를 무시하고 자기가 정비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의시됐던 그런 자동차 정비사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고집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런 미련한 짓을 행하죠. 내가 자동차 정비사인데 나 대단해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시체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이 누렸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죠. 시편 146편 3절과 4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힘없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우리 코끝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요 또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남의 이야기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데서 오는 거예요. 1888년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의 부고기사를 읽는 보기 드문 경험을 하게 됐어요. 프랑스의 한 신문 기자가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던 죽은 노벨의 동생을 노벨로 착각하고 잘못 보도한 거예요. 신문 기사에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평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고 이제 평가가 나온 거죠. 기사에 하면은 많은 발명품을 만든 스웨덴의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은 죽음의 상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빨리 죽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도되었어요. 알프레드 노벨은 평생 350억의 특허를 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발명품은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착모류와 섞어서 막대모형으로 만든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이었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토목공사라든지 또 이 광산이라든지 그 당시 19세기의 이 산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발명품이었죠. 그 전에는 다이너마이트 만들기에는 사람들이 화약을 만지다가 많이 죽었어요. 운반하다가 터져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죽은 건데 자기가 죽은 것으로 착각해서 신문에 보고가 났고 그에 대한 인생평가가 나왔는데 죽음의 상인이라, 죽음을 가져오는 장사치다, 이렇게 평가가 내린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광산 사업이라든지 토목 사업이라든지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생각인데 자기를 죽음의 장사치라고 평을 내리니까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95년 11월 27일 그때 그의 전 재산 900만 달러를 다 내어서 노벨상을 제정합니다. 19세의 900만 불은 오늘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서 노벨상을 만들어서 인류를 위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물리학, 문학, 화학, 의학, 경제학 그리고 평화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상을 줌으로써 온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알프레드 노벨이 잘못 보도된 자신의 부고 기사를 읽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단순히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떼돈을 벌고 잘 살았던 사람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코끝의 호흡이 멈추는 날, 즉 숨을 멈추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격리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저세상이죠.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은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영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 스피릿이지 이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마치 우리의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옷이 진짜입니까? 옷이 본질은 아니죠. 이 옷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가 바로 그러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육체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는 육체는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낡아지게 되고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육체 안에 있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정해졌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가 아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있으리니에 대한 영어 번역을 보면은 훨씬 실감이 납니다. To face judgment. 심판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face, 맞닥뜨리게 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의 심판이든지 아니면 영벌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이죠. 그들은 영벌에, 악한 자는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의 심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급과 영벌의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답을 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의 심판, 즉 불못의 영원토록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이요. 두 번째 사망은 영벌에 떨어지는 죽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인생의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베드로가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말을 했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고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주를 그들이 죽였고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로마 군사도 아니요 무지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을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인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로서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겁니까? 여전히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 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야 합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켜야 합니다. 저주 길로 계속 가지 말고 죽음의 길을 계속 걷지 말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내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살고자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고집대로 살았던 것, 우리 식으로 살았던 것, 우리 힘으로 살고자 했던 것,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이 살았던 것을 자백하고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사인데 당신이 뭘 날 도우겠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주님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을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했죠. 이 새롭게 되는 이 말은 원래 뜻은 상쾌하게 하는, 신선하게 하는, 온기 회복을 시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새롭게 되는 이 단어는 두 단어로 됐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뜻을 지닌 말과 호흡 혹은 숨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그 말은 다시 호흡하는 그 말이에요. 다시 숨을 쉬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상쾌해지고 신선해지며 그리고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다시 호흡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호흡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의 생기를 훅 하고 불어주셨을 때에 사람이 생명, 산자,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을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흡 혹은 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훅 하고 불어주니까 사람이 산자,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진리를 시편 기자가 드러내주고 있죠.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역시 표준세 번역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의 호흡은 죽음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쉬면 쉴수록 그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이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어서 계속 선포하죠. 104편 30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 성령님이죠.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께서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루하흐예요. 이 루하흐는 바로 호흡, 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신선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보게 되죠. 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늘려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은 1차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로 죽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뼈가 된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맞춰지고 그 휘에 햄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에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한 거예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죽은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입게 될 때에 그 인생은 상쾌하게 되고 신선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엇이 회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새말 가치조차 없는 자신의 호흡만을 의지하던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하는 길이, 그것이 바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들이 새롭게 됩니다. 신선하게 됩니다. 상쾌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로서의 능력이 회복이 되어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 하반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영어 성경에 보세요. 단수예요. 씨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계속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하며? 복을 주시기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소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즉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의 백성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약속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26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들이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든지, 아니면 여전히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푹 빠져서 세상과 버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무언가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그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 즉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니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시들어진 것이 싱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신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상쾌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인도하신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인생 속에 새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하루는 누가 문을 두드리랍니다. 열어봤더니 옆집에 어떤 꼬마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아저씨 나랑 놀아주실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가 귀여워서 그래 뭘 하면 좋겠니 했더니 그 아이가 야구 배트하고 야구 글러브하고 공을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사준 거래. 자기가 그토록 원한 것을 사주니까 이걸 해야겠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옆집 목사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려서 놀아달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배트를 잡고 그 목사님이 이제 글러브와 공을 잡고 이제 던져준 거예요. 공을 탁 던졌더니 아이가 스윙을 했는데 한 이만큼 차이 나게 헛스윙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얘가 스윙을 했는데 또 빗 맞았어요. 이번에 한 이 정도 스윙 차이가 났어요. 세 번째 볼을 던졌는데 아이가 스윙했는데 또 빗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질을 팍 내더래요. 아저씨! 왜 이렇게 공을 못 던져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을 던져줘야지? 왜 못 맞히게 공을 던져줘요? 하더래요. 지가 맞춰야 되는데 지가 맞추도록 공을 던져주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은 공을 맞추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뜻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악함을 버리라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세상 걸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흡 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진정한 약속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